사랑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이 재판장이 상당히 긴장하고 겁먹은 표정으로 계속 이 판결문을 내려가는데 뭐 하다가 막 물도 마시고 막 무슨 긴장했어요. 그런데 긴장이 이런 어떤 긴장이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좀 겁먹은 표정이더라고요. 재판관 치고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리로는 무죄적인 뜻을 밝혀놓고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무죄적인 뜻을 밝혀놓고 상황적으로는 유죄를 판결해 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어요. 어쨌든 이 재판관이 선고한 것은 절대 돌이키질 못해요.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고 재판은 말을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대로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재판관의 선고는 무시무시한 권능을 갖습니다. 최고의 권능을 갖는 선고는 목사가 장례를 치고 나서 시체가 나갈 때 발인될 때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면 돼요. 이는 육체는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죄값은 사망에게 반드시 육체는 죽겠고 영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부활시켜서 합당한 자는 믿음에 합당한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리하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고예요. 이 선고는 성경에 있는 잣대를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이 선고된 내용의 집행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런 모습이 재현되는 것이 지상에서는 재판할 때에 나와요. 죄값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선고는 법과 논리, 증거가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의 선고를 아쉬운 점은 이 논리도 법리도 증거도 잘 맞지 않는 데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 재판관의 이름까지 얘기할 거 없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선고한다는 것은 아주 세기적인 일이에요.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에요. 그러면 명판결을 해야 돼요. 명판결. 유죄인 이유도 무죄인 이유도 명판결을 해서 역사의 길이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판결을 내렸으면 역사적인 인물이 됐을 것인데 이 사람은 보통 인간 아니면 잘못된 재판관으로 기록이 남을 수도 있어요. 명판결을 썼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죄도 유죄답게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공인이라는 거예요. 공인. 여러분이 이 중에서 공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공인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공인이라고 하면 항상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치에 맞는 생각 오늘 네 가지로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네 가지 이치 차례대로 써가지고 은혜를 나눌게요. 밑에부터 할게요. 4번. 4번은 실리입니다. 실리. 이 실리를 한자라도 쓸게요. 실리, 이치, 실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합리가 있어요. 합리. 우리가 합리주의를 하고 있어요. 합리. 이거는 합리라는 말이 있어요. 합리. 두 번째로는 법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공인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법리.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진리가 있어요. 진리. 참 진짜의 진리. 사람아 한자 알겠지? 대학생이라 그러면 한자 이 정도 알아. 기본적으로. 실리라는 것은 자기 유익이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합니다.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려고 그 실리의 대상도 사랑하고 이 실리를 얻기 위해서 무지무지한 노력도 하고 희생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인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공인. 대통령이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죠. 지도자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재판관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교사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기 교사 직분 이상을 가진 사람들 있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인은 자기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의 공동체 유익이 먼저예요. 그러면은 목사는 우리 교회의 유익이 먼저예요. 우리 장로님도 교회의 유익이 먼저야 돼요. 교사들은 자기가 맡은 부서 학생들의 유익이 먼저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 이익 때문에 공동체 유익을 버리면요. 유치해지고 치사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관이 자기 유익을 취하면 성경에서는 재판관의 타락과 재판관이 뇌물 받는 것을 엄중히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 실리를 자기 유익을 백성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이번 재판에서 재판관과 그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선택했다면 사법부의 사망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에는 반드시 지도자의 타락, 특히
재판관의 타락이 있어서 백성들을 억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재판의 상황,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유익이 됐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서 이 재판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의 유익을 구했다고 하면 최고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개인의 출세나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이 여기에서 공인이나 혹은 공무원이나 사회에 공헌하려고는 생각하신다면 공인의 자세를 찾아갈 때 나는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실리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인은 세상 사람은 이 실리를 찾아갈 수 있으나 공인은 이 실리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격을 자꾸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합리입니다. 합리는 이 합리 속에는 반드시 이건 개인의 이익을 뜻합니다. 합리 속에는 반드시 여론이 들어가요. 여론. 제가 이 네 가지 말한 거는요. 오늘 새벽에 저 혼자 나와서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저 네 가지가 확 떠올라가지고 정리했어요.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혼자 묵상 많이 해요. 감사해요. 예. 이 요즘 여론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 이게 두려운 말이에요. 합리화에는 혼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합리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유치한 얘기예요. 합리화에는 항상 여럿이 뜻을 정확하게 합쳐서 내놓는 것이 합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다수의 동의가 필요할 때 합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이 합리로 말미암아 죄짓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의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잘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아멘. 자, 왕이 사울에게 아말렉하고 전쟁하는데 아말렉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말을 하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장로들이 주변에서 수행드는 사람들이 소에 좋은 것을 남기십시다. 좋은 것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도 좋은 것 남기고 소도 좋은 것 남기고 사람도 좋은 사람 남기고 좋은 사람, 되게 이쁜 사람 남기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대놓으셔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 당신은 이제 버리고
다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지금 22절에서 사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명하는 얘기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호와로 두려워서 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관리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론에 장악하는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하는 모든 뉴스나 여론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참 왜곡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관리화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권도 다수가 갖고 정권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갖고 항상 여론조사에서 상위의 그 포인트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합리화하죠. 백성이 이렇게 원한다고요. 그런데 백성이 그렇게 원하는 바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리화할 때는 항상 여론이 들어가고 여론을 왜곡하는 시대가 오늘날 현상이에요. 우리는 여론도요, 항상 그 내용과 상황을 봐야 돼요. 요즘 너무나 많이 속이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선동하는 여론이 많이 나와요. 진실을 가르쳐줘서 진실대로 판단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문맹이 없고 다 고등학력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이 진실을 가르쳐주면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선동하려고 아직도 거짓 이 정보로 여론몰이를 한다고요. 이럴 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리라는 것이요. 범죄가 오늘 말씀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 본문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지도자들, 특히 재판관은 이것을 잃으면 안 돼요. 법리를 잃으면 안 됩니다. 법관은 법대로 하라고 세운 게 법관이에요. 법대로 판단하라고. 그래서 이 요즘 재판도 돈 있는 자가 이기죠. 이상해요. 그리고 또 요즘 재판은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백성이 지고 약한 자가 지고 고아나 과부가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재료가 됩니다. 법관은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하는데요. 어제 재판할 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영국에 대폭동이 있을 때 17세기에 찰스 2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아는 사람 있어? 우리 중고등부 대학생 중에 17세기에 찰스 2세 이야기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해야 돼. 나는 그래서 찾아봤어요, 진짜. 17세기에 찰스 2세가 뭐냐? 왜 우리나라 법관이 법리 얘기합니다. 지금 17세기는 1600년대예요. 1600년대에 17세기에 영국의 찰스 2세가 어제 판결할 때 등장했어요.
그 역사 왜 법대로 말하면 되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말할까? 의문 아니에요? 뭐 여러분 우리 판결문 들어보지도 않았죠? 뭐 상관없어. 그냥 나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테니까 드러나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17세기에는 절대 군주 시대였어요. 그리고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는 시대였었어요. 그 이전에는 봉건주의 시대라고 했어요. 봉건주의 시대에서 이제 절대 왕정 시대가 17세기에 아주 유럽에서 등장했어요. 그러면은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 해서 의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을 뽑히기 위해서 의회가 있어요. 각 시도에서 뽑은 의원들이 있어서 모든 법적인 것, 그다음에 나라에 필요한 것을 의결하고 이렇게 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국회와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찰스 2세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왕이 하려고 하는 일을 자꾸 제동을 걸어요. 반대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반대도 있을 수 있죠. 100% 찬성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여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잘못하면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지출이라고 많습니다. 이런 전쟁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왕정 시대에 영국의 의회에서 찰스 2세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6명의 의원이 있었어요. 6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이 6명의 의원이 있을 때 찰스 2세가 400명의 군인을 끌고 들어가지고 6명의 의원 반대하는 의원을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의회에 쳐들어가서 찰스 2세의 이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은 놔두고 반대파 6명만 잡아들어서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빗대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을 보내서 의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다. 이게 이 논리예요. 그런데 이 논리는 맞아요.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 17세기에 찰스 2세가 의회의 의원 6명을 체포하려고 하다가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나서 얼마의 사람이 죽냐면 20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 그러면 지금의 뭐 수천만 혹은 1억 이런 데에서 20만 명 죽었다고 해도 난리인데 그때 당시에 17세기 당시에 20만 명이 죽은 거는요. 인구의 20% 가까이 돼요. 그 상상이 가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도시, 런던이라는 도시를 끼고 해서 주변에 갖고 있는 영국이 작은 나라잖아요. 100만 약간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난동을 해가지고 20만 명이 죽었다고요.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어제 재판에 인용을 했어요. 끌어다 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을 20만 명 이상 죽였어야 맞죠. 그러니까 법리상 사건을 끌어왔으면 이 사건에 의한 결과도 비슷해야
이 법리를, 이 역사적인 사실을 들이대서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같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은 게 하나도 없어. 한 명도 안 죽었어. 다친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찰스 2세의 그 역사적인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실을 찰스 2세가 뭐야 하고서 들여다보지를 않으니까 지금 처음 듣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재판관은 법을 법대로 말하는 법리를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을 잘못 끌어다가 들이댔다가는 지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국의 역사니까 뭐 찰스 제가 나쁜 놈이네. 의원들 잡아다가 무진 죽인 거 봐. 똑같이 봐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징상 감정으로 좋다 나쁘다 이것만 결정되면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재판관이 법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상황과 역사를 끌어다가 됐는데 잘못 들이댔어. 그래서 이 재판이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는 모든 것의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진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진리고 그러면 공인은 언제든지 진리의 편에 서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공인의 얘기를 합니다. 공인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공인은 저 한디가 나올 때 신중해야 돼요. 이게 왜곡됐는가 선는가 신중해야 돼요. 공인은 법리대로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도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 다림줄을 말했어요. 다림줄이 뭐냐면 벽에 기둥이 수직으로 잘 서 있는가 재는 건축 도구예요. 다림줄이. 그래서 이 다림줄로 이 집을 지을 때 수직으로 선 기둥이 바로 서지 못하면 집이 기울어져서 다 지어놓으면 쓰러져요. 기둥이 기울어지면 이 기둥이 바로 선날을 재는 것이 다림줄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법으로 질서로 바로 서 있으면 사회가 건강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법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인은 언제든지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편에 서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혼란의 시대, 법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 지도자가 타락하는 시대,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오면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무진 힘든 일이에요. 이게 순교자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을 때 진리의 편에 서 있는가? 이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아니 대통령이든 무엇든 천하에 무엇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그러면 자 어제 재판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성경을 보려고 촛불을 훔치면 안 됩니다. 이랬어. 그래서 내가 그 판결 내용에 이 말이 들어가는데 의아했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게. 성경을 보려고 촛불을 훔쳐오면 안 됩니다. 그랬어. 그러면 촛불이라는 것은 빛을 내 가지고 공유하려고 하는 거지. 누가 촛불이 보물이라고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촛불을 누가 숨겼다 해서 빼낸다 해서 뺏겨놓은 것도 아니야. 촛불은 빛을 내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세워놓고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무엇을 보려고 공유하는 거요. 촛불의 기능이. 그러면 그 촛불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본다? 야, 참 이게 좋은 일이네. 무지 좋은 일이잖아. 아니 어딘가 촛불이 있는데 그걸 얻어왔던 그 촛불을 훔쳐온다고 해서 촛불이 또 훔쳐올 것도 아니고 촛불을 빼앗는다 해서 하면은 그 촛불이 꺼지지 그게 제대로 오겠냐고. 어쨌든 촛불을 갖다가 성경을 보고 있네. 그러면은 이거 진리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1번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 누군가 지금 촛불 켜놓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이네. 대단히 위대한 일이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에서 그걸 하고 있다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아, 이거는 희망이야, 희망. 우리들의 희망이야. 여러분이 진짜 어느 꼴박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판결에서 올 때 왜 그 말이 들어가서 앞뒤의 흐름을 끊어놓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어. 대통령을 칭찬하려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려고? 왜 저가 어디 뜬금없이 저 말을 집어넣지? 자기의 지식으로 새로운 격언을 만들어냈어? 촛불을 훔쳐다가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격언이고 이게 속담이냐고. 이상한 말을 짓거린 거지. 그런데 단 하나 깜빵에서든 아니면 골방에서든 아니면 촛불이 겨우 타고 있는 곳에서든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면 진리를 찾고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희망이야. 그래서 진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판결문에 들어갔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앞뒤로 맞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나는 목사의 입장으로서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는 진리를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희망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촛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 그런데 그것을 비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느 쪽이 희망이냐고.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환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촛불 켜고 성경 읽는 사람에게 희망이 거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추구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저렇게 정리하게 된 것은 어제 이 판결을 읽고 밤새 고민하면서 꿈도 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생각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재판관이 선고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못 돌이킵니다. 문장 하나 그 투시 하나가 못 바꿔요. 그래서 이게 법원 기록에 그대로 남아요. 항고를 해서 다른 판결을 받는다면 모를까, 이 선고라는 것은요 법리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구나 다 공유해서 순종하게 된 내게 선고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고는 죽은 자도 순종하는 게 선고입니다. 우리 주님이 선고에서 죽은 자들에게, 산 자에게 그분이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라고 하면 다 그 선고에 따라 부활해야 돼요. 이게 선고의 기능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재판석에서 이 선고가 어제 떨어졌을 때 저는 밤새 고민하면서 이 네 가지 단어를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1, 2, 3, 4 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공인의 삶을 살라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꾸 상위 개념으로 법리 이상 진리로 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적인 삶으로 나는 부자로 살고 배부르게 살고 편케 살고 세상 요리조리 피해서 그냥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합리나 실리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작을 수밖에 없고 지도자의 반열로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세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에게 내 삶에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법리와 진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물음같이 흐르게 하라. 그 자신은 내 자신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가 정의와 공의로 법대로 이 말입니다. 이런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두렵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위대하고 구원자는 우리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는다면 최소한 우리는 공인이에요. 이 세상에 공헌하여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확인해야 되겠어요. 황유자 집사님 예배 드렸어요? 네. 응답 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아멘하고 오면은 아까 얘기했어요. 맨날 5분 정도 틀었다가 그냥 잔대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른다고 확인했거든요. 아멘하고 왔으면 설교 다 들은 거고. 네. 자, 기도 준비합시다. 오늘 또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한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법리 이상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인이며 우리는 지도자며 우리는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되며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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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